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을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운동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하늘의 생각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려가며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맞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아오니 지혜로서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서 임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영의 구원입니다. 예. 우리 은사 목사님이 정립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말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이 되어서 형체화로 하늘나라의 형체화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 한때 유행이 많이 했었죠. 그 소통이 그냥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일반적인 데서 나왔으면 괜찮은데 정치적인 데서 소통이 나와가지고 참 씁쓸합니다. 자,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소통에 나타나는 현상이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나라 정치와 소통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나라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야 돼요. 무관심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 일에 집중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여가라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결과거든요. 왜? 나라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는 나란 일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란 일은 나란 일 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니까 그게 자동으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의 그러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소통이 안 됐다고 어떤 선동가들이 막 그렇게 내뱉으니까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내가 나라와 소통을 안 했네?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불만을 막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각국 나라들은 자기 나라라고 해서 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일 정부가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속히 될 걸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인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또 설교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들이 앞으로 이렇게 생겨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히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통이라는 것은 다 그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통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혼과 영,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가? 육체는 보여지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라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석시원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어떤 성경 공부도 없고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초중반에 은사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간파하시고 정립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정말 이 말씀이면 제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신적인 믿음, 확신이라는 것은 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그런 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부드럽고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먹는데 매우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영 속에 쏙쏙 스며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늘에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깨달으리라. 아멘. 사람의 구조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뭐라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어요. 영, 혼, 몸.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신학에서는 뭐 2분설, 3분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2분설도 맞는 이야기고 3분설도 맞는 이야기예요. 2분설은 우리가 죽으면은 영과 혼만 하늘로 들림 받으면서 새로운 육체가 입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서로 간섭을 이루어요. 간섭.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의 구조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이뤄나가느냐의 그러한 관계성이 이 3분설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의 구조는 첫 번째 육이 있다. 그래서 이 육은 뭐라 그랬어요? 본능, 본능이다. 그 다음에 혼은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그래서 자의식이라는 것은 나를 의식하는 거죠. 근데 그 나를 의식하는 통로가 육체를 통해서 오는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의식하고 하는 것은 정신을 통해서 의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의식이다. 그 다음에 영은 뭐냐? 영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도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잖아요. 맛을 보고 느껴지는 의식, 들려지는 소리로 느껴지는 의식, 또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의식들이 여러 각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마음은 뭐냐면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음 자체가 다 영은 아니지만 혼적인 마음도 있고 영적인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표현하자면 마음은 영에 가깝다. 그러면서 이 영은 신의식이에요. 즉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통로다 그런 얘기예요. 육은 물질을 먹고 여러분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은 것을 소화시켜서 결국에 배설을 하잖아요. 이것이 소통의 원리예요. 그러면 혼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사를 말과 행동이나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들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에게 내가 어떤 말을 전할 것인가,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의식을 나누는 그것이 소통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 가운데는 상대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하는 말 속에서 감을 받습니다. 어떤 감을 받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나를 웃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억하 감정이 있는지, 그런 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그렇죠? 예, 이것들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의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식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것에 대한 감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꾸 쌓인 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의식은 어떤가? 영의식은 영원한 것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욕구예요. 욕구. 예. 육의 욕구도 있고 혼의 욕구도 있고 영의 욕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욕구는 배고픔과 배설이에요. 혼의 욕구는 말 의식을 교감함으로 인해 상대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혼은 상대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나 혼자 나라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도 없고 나라는 정체성도 생기지 않아요. 나라는 정체성은 상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나의 발전을,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한 그것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쓰임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소통의 통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진정한 갈망인데 이 갈망이 사랑이고 그 영의 갈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원한 갈망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영의 갈망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혼의 사랑인 줄 알고 또는 육의 사랑인 줄 알고 사람을 쫓아 끌려다니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혼적인 삶이고 육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귀가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도 영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과 혼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육이 물질과 소통이 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요. 그러면 몸이 어떻습니까? 건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만족과 건강이 옵니다. 배가 부른다든지 그러면 만족이 이루어지고 행복감을 느끼죠. 육체의 행복감. 그리고 건강을 사람은 원합니다. 그 자체가 육체로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육체의 천국. 이 육체가 배설을 하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과 관계가 끊어지면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또 먹을 것도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내가 먹긴 잘 먹었는데 제대로 배설을 하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 고통이 찾아오죠. 그렇죠? 고통이 찾아와서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혼적인 것은 사람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의견이 들어갔을 때 내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또 상대 의견이 내게 잘 받아들여서 그 소통이 원활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의식의 생각을 통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우울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불행이 점점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불행이지만, 그러나 가족 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 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거기서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더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자신 있게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영은 어떤 것인가? 영은 완전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능이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움직이지만 차츰차츰 누가 소통해요? 부모와 소통하게 되죠. 그렇죠? 물론 뱃속에서 부모와 소통하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부모와 소통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자신의 혼 안에서 자의식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의식이 자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자기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상태는 자의식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열려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자의식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느끼는 자의식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줄 알고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상태가 자의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차츰차츰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어린아이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식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 안에 영원한 갈망인 사랑의 욕구가 해결된다. 근데 이 사랑의 욕구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방황하고 하는 이유는 이 영의 사랑의 해결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깊은 감명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완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앞에 이미 다 여러분 안에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이 쌓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진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그것을 영생이다,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요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법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마음 안에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안의 법을,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사단의 말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불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된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즉 생명에서 끊어졌으니 즉 사망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요 사망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옥을 경험하십니까? 사망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또한 넘쳐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누군가와 통하고자 합니까? 누군가와 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에 끌려서 내 자신을 아무리 표현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되는 것 같으나 그 소통에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단이 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온전한 소통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소통하고 교제를 이루어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 인생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기분이 좌지우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기분이 엎어졌다 잦아졌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관심을 두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만 염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의식주 즉 물질과 이렇게 통해야 돼요. 물질과 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물질 환경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모아주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려야만이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는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경의식의 통로를 통해서 이 육체는 오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감은 사단의 통로이다. 그런데 이 사단의 통로를 기쁨의 통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되면 이 오감도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오감도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오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혼은 이웃과 통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상대를 통해 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영이 임재되는 공간이 내 영이요 내 마음이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고 천사와 비슷하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여질 때는 영의 형체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의 실상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실상이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의식이 임재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임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이 임재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의 구조와 우리 인간의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구조와 기능을 잘 알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말씀이 잘 흡수가 되고 이해가 돼서 신앙의 삶에 유익한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혼은 살 동안만 이웃과 관계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물질도 역시 내가 살 동안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영은 늘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영은 늘 하나님만 임재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상대하는 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격과 하늘나라에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처럼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영의식으로 살 때에 우리의 혼의식도 영의식을 쫓아간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의식으로 살 때 내 자의식이 영의식에 순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혼을 하늘나라에서 사는 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 그런 얘기는 물론 내 영이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관습과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죠? 그 고쳐지지 않는 것이 혼이라는 이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럼 이 혼이라는 이 자의식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데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신의식을 받게 되면 이 혼의식이 하늘나라의 의식으로 바뀌게 돼서 혼의식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성도들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성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인. 근데 우리가 그 정도의 경지는 못 가더라도 성도로서의 어느 정도 50%는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혼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영혼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거. 범사는 혼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거든요. 범사가 잘 될 때 내 환경도 열리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흐르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영의식으로 혼을 다스리고 영의식으로 혼의 의식이 육체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여러분 영원한 것이 이 피조물 가운데 있습니까? 예, 피조물 가운데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한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지 못하면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옥에서 내 마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옥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그 지옥은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는 지옥에 가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지 않는 복을 입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죄가 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으나 지옥에 갈 만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깨닫는 죄는 영원히 그 죄를 깨닫고 오히려 그 죄가 더해져서 지옥에서 하나님을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욕할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의 중함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두 손 드는 영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은 천국이요 영원한 여러분 마음 안에 영원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심으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요. 모든 것을 누리는 교제요. 예, 각종 좋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예, 그래서 사람의 불행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내 마음이 이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자꾸 눈덩이처럼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눈덩이처럼 커진 그 문제가 굴러서 나를 덮칠 때 인간은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나 고독이나 그 어두움의 영들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쳐내시고 영의 의식으로, 즉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의식으로, 그러한 영의 의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도 뭐 죽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긴 하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논리적이거나 깊이 있게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생물체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뭘 의식하는 거예요? 영생을 의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있다라는 것은 어둠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둠이 없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식이 자라나는 거죠. 예. 그런데 마음이란 그 자체, 마음은 절대 늙지를 않아요. 예. 몸은 나이가 들어서 삐걱거리고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만큼은 청춘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 육체가 마음 같지 않은 것은 마음은 청춘이기 때문에 육체가 그 청춘에 부합한 줄 알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실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것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나이 들면 좀 조심조심해서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사람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보통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여러분 즉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 평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좋아하는 거고 사람의 관심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지면은 의식이 분산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사랑하지만 나에게 집중된 그 사랑 의식은 분산되지 않고 모든 충만을 여러분 자신에게 다 집중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수지 맞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여러분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참된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자는 영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열린 문이시다. 그 열린 문 안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의식 안에 쌓일 수가 없어요. 영의식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열린 문을 두었다 할지라도 그 열린 문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선포만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들어가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성령의 힘을 빌어서 날마다 그 문을 향해서 가는 자, 날마다 열린 문을 들락달락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늘의 각종 좋은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채워져 가고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의 영 안에 집중할 때에 그 모든 환경이 영으로부터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내 삶도 똑같이 영과 같이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생각의 표현으로는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보너스들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자의식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혼적인 이 자의식을 따라서 혼적인 자의식을 십자가로 해결하자. 이 혼의식은 십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겸손이고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자의식 처리가 됩니다. 그러한 자는 영의 높은 의식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인생을 통달하게 되거든요. 이 진리를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달게 맛봐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달게 맛보지 않는 자는 십자가 지면 되지 생각뿐인 거예요. 생각뿐인 거예요. 생각으로는 영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영을 확장시키고 영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혼의식, 여러분의 자의식을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을 늘 의지해서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되도록 성령을 날마다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하늘나라 의식을 저희들이 맛보길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의식의 소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질 때 우리 주님과 같이 기쁨으로 달게 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아름답게 지며 맛보아 하나님의 크고 무궁한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모두가 하나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